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세요.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상황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잘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 목회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 가지면요, 벼룩이 간만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그 청년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찬송가 337장을 혼자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사역이 힘들었나 봐요. 이 청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참 청년 사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속을 쎄는지. 그 찬송가 337장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오늘 좀 노래가 되네요.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가사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어떤 자매가 이제 답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저도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략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언젠가 이 자매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참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어떤 분이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마도 이 자매를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무슨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자매를 이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매님, 정말 많이 힘드신 일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는 이 자매가 정색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제가 그 가사의 그 앞부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것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일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일 주님이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총량의 법칙,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양과 내용과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고 있고 다 고난 가운데, 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찾고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워도 찾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는 찾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가지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짐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무겁고 힘든 근심의 짐이 있지만 아릴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거, 너무나 감격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전자 인생입니까? 후자 인생입니까? 전자 인생이 후자 인생이에요. 그 자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짧은 글을 쓰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 영화와 같은 장면이다. 참 멋진 자매예요. 오랜 세월이 흘렸지만 문득 저는 그때 그 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고 고뇌의 밤을 보낼 때 찾아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또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거, 지혜자 되신 하나님, 인조자 되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정말 큰 행복이요, 큰 축복이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그 아픈 사정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목회자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죠? 제가요, 대형 교회도 있어 봤잖아요. 그렇게 절대 기도 못 합니다. 많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새벽마다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혹시나 빠진 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시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 한 명 한 명 그 아이 사정 놓고 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기도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령을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감정을 통제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악한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를 쭉 설명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연관을 짓는데, 무엇으로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가? 자,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고 본받는 자가 되고, 이 앞에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것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가치가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게 되면 앞에 25절부터 쭉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고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교훈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래에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세계관에 놀아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루하루 매 순간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5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원어로 보면요, 미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데테스. 그 뜻은 뭐냐면요, 모방하는 자. 이게 영어로 보면요, 이미테이트라고, 이미테이트. 모방하는, 글자 그대로 모방하는 자예요. 모방하는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닮고 싶은 모델이 있는 그런 삶이에요. 닮고 싶은, 흉내내고 모방하고 싶은 스승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개척을 하지 않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이렇게 지금 제가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그 목사님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다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저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흉내내고 모방하고 꼭 반드시 닮아야 될 오리지널 모델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을 닮게 되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쭉 나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강령들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2절 첫 부분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될 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여러분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요,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딸과 아들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를 닮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가장 많이 닮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가장 많이 닮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너무나 굉장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제가 여지까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왜 지쳐 이걸 몰랐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5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쭉 하고 계세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자,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정도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가진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맺길, 가진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대요. 그냥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가진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게 늘 궁금했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앙을 공부할 때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열매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 말씀, 그 다음 10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 가슴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막 네가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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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참포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요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결국은 가정의 문제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삭막해지는 것도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말로만 사랑하자 사랑하자.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전도를 하면요 니들이나 잘 믿어라. 니들이나 제발 좀 사랑하라고 그래. 제발 좀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 외쳤는데 안타깝게도 사랑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열매를 그냥 맨날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빈수레처럼 그냥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한 것처럼 울리는 꽹가리가 돼가지고 저부터 반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자, 2절에 우리가 보면요, 그 답이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고 나서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것들을 날마다 구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희생했습니까? 무엇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까? 시간도 여러분 헌신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단돈 10,000원 드리는 것도 그냥 확 손에 벌벌 떨리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레디컬. 이 레디컬이 영어로 급진적인 혹은 근본적인 혹은 철저한 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다가 우연히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신문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서평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한 성공신화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축복이라 포장해온 오늘 시대의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돌이킴을 선포한다.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온 성공신화, 이 한국 교회를 기복신앙이 망쳐버렸다는 거. 기복신앙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부유한 생활 속에서 빈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은 부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삼시세끼 못 먹습니까? 잘 곳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생활 속에서 너무나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책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부터 철저하게 바꿔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뿌리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평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과 성도들이 체험한 5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제안한다. 5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제안한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쓰고 남는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나 구한 봉사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섬기는 것, 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예배소 4장 25절부터 보면 행동강령이요. 이 행동강령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답은 그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또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자기를 희생할 때만,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에 분노 확대 재생산을 막아버리고 행복 확대 재생산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셔야 될 영화예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꽤 개봉한 지 오래가 되었는데요, 참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애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우리 어르신들 잘 섬겨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80대 9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부모님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그냥 비방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의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요, 그리고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는 할아버지. 자식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 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요. 이 할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뛰쳐나갈까 봐 바깥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가지고 주차 관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은요 항상 겹쳐서 온다고요. 그 치매에 걸리는 할머니가 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암 말기 선고를 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죽음 앞에 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치매도요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온전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여보,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또 결혼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한평생 당신에게 받기만 했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한평생 당신에게 침만 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 치매가 걸려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침이 되는데, 나는 당신이랑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치매에 걸린 그 노인네, 그 돌보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그렇게 수발했는데, 돌봤는데, 할아버지가 나는 당신하고 이제 살고 싶지 않아, 결혼해도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당신 왜 그래?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데. 여러분, 치매에 걸린 그 할머니를 돌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치매에 걸린 그 할머니를 돌보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할머니에 대한 이 할아버지의 사랑은요,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맨날 그냥 속썩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보리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흔적이 있으신가?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낳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요, 다 카톡에 보니까 그 아들, 딸 사진은 없어요. 다 그 손자, 손녀 사진뿐이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막 그냥 뭐 자랑을 이렇게 하는데 막 돈 내놓고 자랑을 하시고, 뭐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이쁜데, 자기 새끼니까, 자기 손녀, 손주니까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새벽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습니다. 사랑을 받은 할머니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희생적인 사랑을 주는 할아버지가 더 행복했을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두 분 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따지다 보면 사랑을 준 할아버지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좀 희생적인 사랑을 하십시다. 또 버리는 사랑, 주는 사랑을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주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해요. 저는 그래요. 받으면요,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늘 크게 기도하는 거. 그분 보면요, 저분이 지난번에 나 못 줬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근데 주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바라기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가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행복을 확대 재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 확대의 재생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쉬운 예로 이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바울의 그 영적인 신앙,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게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가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 훌륭한 선지자를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제자 엘리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모세의 훌륭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세를 본받은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영향력의 확대 재생산, 행복의 확대 재생산, 하나님의 능력의 확대 재생산.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력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배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 읽고 하나님 영향력 아래 살면요, 당연히 그 자녀들도 하나님 영향력 안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요.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요. 물론 뭐 저출산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본받을 대상이 없는 거요. 눈여겨볼 대상이 없는 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나를 본받으라 하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눈여겨볼 부모님들이 있는 자녀가 진짜 복된 자녀요. 에이, 우리 부모님은 시시해.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놀러만 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눈여겨볼 부모, 항상 집에서 찬양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고 항상 기도하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눈여겨볼 부모,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진짜 복된 자녀들이에요. 제가요, 정치인 그 안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듣고서 참 공감이 된다. 여러분, 이 안철수 씨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참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예? 저는요, 참 이분이 너무 순수해요. 그 정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는 곳이 정치예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어요. 근데 이 안철수 씨가 두 돌 되기 전에 가족을 다 데리고 이 어린 안철수 씨를 안고 부산의 판자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자촌에 가가지고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데 들어가서 개원을 하니 그 뭐 진료받을 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반값으로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반값으로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신문 배달을 하는 소년이 오토바이 크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신문 파리하는 이 돌리는 이 소년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진료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치료해 준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렇게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역 신문에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안철수 씨예요. 안철수 씨. 그 안철수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거나 아버지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생활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철수 씨가 누린 축복이 뭐예요? 눈여겨볼 아버지가 있었다는, 눈여겨볼 아버지. 에?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좋겠다. 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뭘 눈여겨볼까요? 눈여겨볼 아버지, 눈여겨볼 어머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참 믿고 이 땅을 사셨다.
뭐 이 땅에서 무슨 뭐 좋은 정치인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판사가 됐다, 검사가 됐다, 의사가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눈여겨볼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 그거로 눈여겨볼 부모, 그게 진짜 복된 자녀들이에요. 진짜 복된 자녀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행복 확대 재산, 사랑 확대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노 확대 전선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행복 확대 전선, 사랑 확대 전선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대에 끊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대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지금 금요기도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부모님의 책임.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우리가 행복을 확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